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계시록은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고요.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 우리는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지만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며 영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물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3차원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천사들은 인간의 과학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세계에 대한 어떤 마지막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담겨 있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계시록이 지나면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다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시공간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그러한 만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창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하물며 이 완성에 되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통일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도 이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며 기쁨과 행복과 무한한 영광들과 어떤 만족들을 영원히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지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어가실 것이 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한 세상이 지나고 영원한 세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샘플이 있겠지만 하나의 샘플을 보자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과거의 하늘과 땅이 물러가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불로 말미암아 지금의 현재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히 바뀌거나 흔들릴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인류를 망가뜨렸던 이 천사계 특히 마귀의 존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4,000년 동안 얼마나 방해하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귀들은 총동원해서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을 주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 중에 지혜로서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속량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로 또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이 땅의 복음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 초림 때 뚜렷하게 등장하였던 마귀의 역사들과 마귀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거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의 존재와 활동과 자유가 완전하게 박살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는 마귀가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시록을 다루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때도 많았고, 왜냐하면 저는 좀 하여튼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컴퓨터 개발을 프로그램을 게임을 오래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행은 나가고 있는데 매주 설교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풀고 하면서 아마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계시록을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정도 지금 흐르고 요번에 오늘 거하고 이 다음 주 화요일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립 기념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3번에 걸친 계시록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점검할 것이에요. 그것은 화 3번의 화인데 마지막 화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요. 그 마지막 화는 7대접이에요. 제 딴에는 그 개혁주의에 쓰고 솔라 스크립처에 쓰고 그 다음에 또 드프라프의 어느 정도의 부분에 영향도 있고 그럼 또 외민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계시록을 어떤 풍요적이거나 어떠한 너무 상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거대한 우주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계시록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이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악령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인간들을 망쳐놓았던 그 악령들의 세계까지 무너뜨리는 그러한 거대한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다루었던 부분들 중에 3부분만 끄집어내는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이게 일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니엘서까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에스겔서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누는 이것이 확정적으로 옳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먼 훗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또 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더 온전하게 이러한 계시록까지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신학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 계시록의 역사성을 믿고 이 악령들의 역사들도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면서 오늘 5째 나팔 그리고 6째 나팔 그리고 우리 11주년 때는 7째 나팔 이렇게 다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 재림과 맞물린 마지막 세대 반의 기간으로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100% 확신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께서 자기의 분량에 맞는 최선을 다해서 뭘 말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까지만 들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어떤 청년분하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과 동일한 해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인간들은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로 해도 틀리는 설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설교도 지금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믿을 사람은 믿지 않으셔도 되고 받아들이면서 참조할 사람들은 참조하셔도 되고 저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라인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싶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쫓아오셔서 말씀을 또 체계화시키면 감사하겠어요. 7 나팔 재앙들은 재앙의 내용상 2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4개의 나팔 재앙들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의 나팔 재앙은 화라는 그런 3가지 저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플레이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악인들을 죽이시는 화입니다. 인간들을 직접 향하는 심판이
계시록 8장 6절에 1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요. 이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도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니, 저는 지금 이 앞에 4개의 나팔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큰 산의 화산이 터지면서 뜨거운 용암이 끝도 없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현상으로 풀이되었어요. 그 용암 때문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 바다가 피가 되고 온도 차이로 야기되는 거센 풍랑으로 인해 지구상의 선박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이때 그 별 이름은 쓴쑥이었습니다. 그 별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독에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예전보다 3분의 1 정도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낮의 3분의 1은 태양의 비추임이 사라지고 밤의 3분의 1도 달의 비추임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빛의 양이 줄고 어두움이 늘어남으로써 지구 전체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 차례예요. 그리고 이 3번의 나팔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악령들이 등장하며 이 3번의 나팔에 의해서 모든 인류들은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지옥의 맛을 보면서 지옥을 향하게 됩니다.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며 나아가 인간들을 목표로 하는 재앙이기에 화라고 천사가 공중에서 외쳤어요.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의 3분의 1만 해를 입는 부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므로 5번째 나팔부터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들이 온 땅의 인류에게 임할 것이, 이때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하여 마귀들이죠, 사람들을 향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악령들과 마귀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 화라는 이 나팔 3개가 불 때에, 차례대로 불 때에 역사 속에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7번째 나팔 재앙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마무리되고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7째 인해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결국 마지막 심판이 7번째 나팔이 불릴 것이고, 그 마지막 나팔과 관련해서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서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 그때 세상 나라와 도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3개의 화를 다룹니다. 즉 5째, 6째, 그리고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을 다룰 것이, 마지막에 보는 이 3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역사는 신속히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언제 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1000년 후가 될지 몇백 년 후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20년이 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떼심과 나팔을 부심에 대한 그분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5번째 나팔의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5번째 나팔에 대한 현상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해석을 알려주고 있다면, 어느 날 5번째 나팔의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곧 6번째 나팔이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7 대접의 재앙으로 인류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대거 악령들이 출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시대도 가능해요. 코로나 같은 사건들은, 코로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집중될 때 전 세계 권력이 교회랑 싸운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도 바로 피부로 느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모습으로 쫙 등장하는데 복잡했습니다. 대단히. 그것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어떠한 병이 만약에 전 세계로 퍼질 때 과연 불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하나의 샘플을 보았어요. 자, 이제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있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있었어요.
되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땅에 이미 떨어져 있는 별 하나를 보았어요. 근데 그 별이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처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이때 황충이 연기 속에서 나오면서 땅 위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처럼 도구로 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때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식물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해칩니다. 이 황충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풀도 은유가 되고 식물도 은유가 되고 각종 수목도 은유가 되면서 걷잡지 못하는 성경 엉터리 해석으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수목, 풀, 땅 이거는 상당히 구체화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황충이 쏘지 못합니다. 이 황충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만 5달 동안 전갈처럼 쏘면서 괴롭힙니다. 그들은 황충에게 쏘여 마치 전갈에게 쏘임을 당한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그 고통이 어떠한 건지 전갈에 쏘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는 그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황충과 전갈은 분명히 유사성이 있어요. 즉 전갈에 쏘임을 당한 것처럼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차라리 생명을 끊고 죽고자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감으로 그들은 도대체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채로 5달 동안 황충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5번째 나팔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죽진 않는데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 5달 동안 죽진 않는데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류가. 11절에 보니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로서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세 나팔 재앙 중에 인류의 역사 끝나기 전에 부는 3개의 나팔 중에 첫 번째 화예요. 사랑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진 물리적인 별을 의인하여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천사를 별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즉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냥 물리적인 별인지 유성처럼 인격체를 지닌 천사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천사를 은유적으로 표현으로 별이라고 한 것이라면 성경에 종종 그렇게 하죠. 천사를 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천사는 악한 천사인지 아니면 선한 천사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되는 것이 판가름 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계속 걸립니다. 그 걸릴 때마다 여러분 계시록에 신말부터가 쫙 갈립니다. 신말은 적그리스도다. 신말은 복음의 역사다. 쫙 갈려요. 그냥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여기서도 지금 천사가 악한 천사냐 선한 천사냐 극과 극이잖아요.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돌덩이가 저 우주에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천사를 말하느냐 지금 물리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극과 극으로 확 나뉩니다. 즉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냥 물리적인 별인지 아니면 인격체를 지닌 천사인지 알아야 돼요. 만일 천사를 은유적 표현으로 별이라고 한 것이라면 그 천사는 악한 천사인지 아니면 선한 천사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사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3가지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실제 물리적인 별이다. 이 천사가 5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지구 깊은 곳까지 구멍을 냈다는 것이 탁 하늘에서 탁 떨어졌고 인류가 끝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망정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운석이 떨어져서 저 땅속 깊은 곳이 뻥 뚫었다는 거예요. 뻥 뚫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별이 지구를 관통까지 할 것으로 봐요. 그래야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정이랑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거든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지구가 둥근데 별이 지구를 관통하여 구멍을 내면 그 구멍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되기에 무저갱이 된다는 것이.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후 지구 중심 어딘가로부터 희귀한 곤충 또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특이한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곤충 또는 생물이 황충이라는 것이 실제 지구 저 깊은 곳에서 박쥐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를 일으켰던 것처럼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곳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코로나를 경험한 것처럼 그때 인류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저 지구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돌연변이의 어떤 벌레 또는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황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1절의 별을 물리적인 별로 보는 견해 중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과거의 땅에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셋째 나팔이 불 때 떨어진 쓴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무튼 그 별이 쓴쑥이라는 이름을 지닌 별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큰 다른 큰 별이든 무적행을 만들기 위해 그 별이 지구를 관통할 것이라는 주장은 제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공상소설이 확 점프하는 느낌이 뭐 우주 전쟁으로 갑자기 딱 넘어가고 뭐 재미있는 사람들이 신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죠. 구운석이 팍 해서 이 지구 덩어리 관통을 뚝 하고 구멍이 뻥 나왔고 마름리 있어. 이게 무적이 빵 뚫려서 그 무적 깊은 곳에서 뭔가 이상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황충들이 쫙 올라와서 막 구름 위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러한 그 소설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세대주의 쪽에서 나오는 이 소설책들은 미국을 그냥 광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신앙의 핵심은 거룩함과 죄와의 싸움이고 정말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핵심인데,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무슨 자꾸 이제 이 소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뭐 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설들을 쓰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주장은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 전체를 무리하게 해석합니다. 한편 1절의 별을 물리적인 별이라고 할 때 문제는 본문은 그 별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남성형 인격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 별이 무적행 열쇠를 받았고 또한 그 별이 무적행을 열었다고 하니 어떤 인격체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남성형으로 이 천사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체로 나타나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별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별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하면 11절에 언급한 무적행의 사자와 전혀 조화가 되지 않아요. 즉 무적행의 천사가 무적행에서 나오려면 1절의 별은 힘센 어떤 천사여야 조화가 됩니다. 이는 11절의 무적행의 사자는 정확하게 천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루온, 천사의 악령 중에 악령이, 아바돈 또는 아볼론을 그 사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은 때가 이뤄요. 악령들도 굉장히 급들이 많기 때문에 사탄 밑에 어마어마한 또 부하들이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2절에서 언급된 연기, 이게 만약에 영적인 개념이면 연기는 그럼 또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은 연기, 영적인 침체 이렇게 되죠. 영적인 황충이거나 영적인 무적행이면, 그렇죠, 천사고 뭐 이렇게 되면 연기는 뭐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물리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공기, 해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해석은 지 멋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뭘까? 그거는 영적으로 어두운 거야. 그럼 천사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데 무슨 이 천사는 그럼 또 악령인데 무슨 눈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또 쓰는 것이죠. 지금 연기, 해, 공기 이런 것들은 그 표현대로 볼 때 결코 영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즉 연기, 해, 공기 등은 전부 물리적인 것들이, 황충은 전괄과 구체적으로 비유되면서 사람을 쏘는 어떤 물리적인 생물 또는 곤충을 말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황충을 어떤 부패한 영적 존재인 악령들이라고 말한다면 연기로부터 나오는 황충이라는 표현에서도 연기, 해, 공기 등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연기, 해, 공기는 뚜렷하게 물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과 어울리려면 물리적인 별이 땅에 떨어져야 연기, 해, 공기 등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에 의하면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리적인 별이어야 해요. 저는 공상소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일단 이 연기, 해, 공기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무적행 역시 어떤 물리적인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리적인 별이어야 해요. 둘째 견해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영적인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를 지닌 선한 천사로 보는 견해예요. 선한 천사.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천사로 보는 이유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고 그가 그 열쇠로 무적행을 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적행에서 나온 항충들은 다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의 의도대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황충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무적행을 열어 황충을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부름받은 철저한 심부름꾼이니 선한 천사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에요. 그 별은 선한 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는 표현을 붙듭니다. 떨어졌다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놀랍게도 하늘의 천사들을 별들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로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더욱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악의 축인 사탄을 언급할 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이라고 묘사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사탄이. 또한 11절을 보면 황충의 왕이 있는데 무정행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천사란 뜻이고 그 천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오니. 그 의미는 파괴자란 뜻입니다. 이 뜻은 정의 및 공의를 위해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절에 천사가 무적행을 열어 파괴자를 풀어 놓았으니 파괴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 모든 사람을 지독한 고통에 몰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천사, 악한 이 아볼론을 풀어주는 천사라면 선한 천사일 수 없고 악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한 천사를 반대하는 의견이죠. 마지막 견해는, 셋째 견해는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 또는 높은 계열의 악령이라는 견해예요. 그는 무적행을 열어 전갈보다 더 독한 황충을 풀어놓은 악독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로서 또한 황충들의 왕인 아볼론을 풀어주었으니 악한 천사 또는 마귀라는 것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 했으니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악령 또는 사탄이라는 것이. 하지만 이 견해의 문제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황충을 가두는 자리에 있으며 나아가 황충의 왕까지 가두는 천사예요. 즉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는 결코 황충의 왕일 수 없고 도리어 황충의 왕인 아볼론 천사를 무적행에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천사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선한 천사로 여겨지는 것이. 또한 1절의 별이 선한 천사라는 것을 지지하는 두 가지 근거로는 첫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게 황충이 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둘째, 계시록 20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을 보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명백하게 선한 천사입니다. 따라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악한 천사일 수가 없고 반드시 선한 천사라고 주장하면서 악독한 천사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굉장히 서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요.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옳습니까? 결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씩 다시 1절의 별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 분명한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이,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 재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 떼심으로 비롯되는 사건이라 이 말씀이. 즉 오늘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어린 양의 원수들이 이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것이 본문의 가장 분명한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메뚜기로 애굽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은 10가지 재앙 중에 8째 재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있는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채소와 나무 열매 다 먹고 그냥 다 갉아먹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이 이 모세의 8번째 재앙과 오늘 본문의 5번째 나팔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의 재앙은 애굽 백성을 향해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 등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운 재앙인 반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향해 이상한 생물인 황충이 등장하여 채소나 나무 열매 등의 자연이 아니라 전갈처럼 사람을 향해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에서 달라요. 한편 모세의 8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명하실 때 그 대상은 출애굽기 9장 26절과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포함되지 않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시는 재앙이고 5번째 나팔 재앙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천사를 통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며 심판 대상은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이 아니라 그들은 인을 받기 때문에 황충이 쏘지 못합니다. 참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공격하던 어린 양의 원수들인 것이. 둘째로 자명한 사실은 2절에서 보면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해와 공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무적행은 1차적으로 끝없이 깊은 물리적인 구덩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물리적인 어떤 생물 또는 곤충이 올라온 것이, 그래야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5달 동안 사람들이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구체적인 고통의 내용입니다. 아픈 것이 전갈만 있겠습니까? 병에 걸려도 아프고 짐승에게 물려도 아프고 칼에 찔려도 아픈 것인데, 전갈에라는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황충이 주는 고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황충은 어떤 생물입니다. 즉 5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이 땅의 불신자들이 황충에게 쏘여 당하는 고통은 전갈에게 쏘인 그러한 종류의 고통인 것이,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일 황충을 물리적인 생물이 아닌 어떤 영적 존재로 말한다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말하는 이 5절을 허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무적행은 물리적인 깊은 구덩이여야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황충 역시 물리적인 어떤 생물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5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준다는 사실이, 5절을 보면 황충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괴로움만 당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죽음을 막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막고 오직 고통만 당하게 하시는 분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러므로 5번째 재앙 사건 전체가 주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음은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분명한 사실은 황충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왕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고 불리는 천사예요. 그 이름은 무질서를 만드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아볼루온 천사는 선한 천사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충을 이끄는 어떤 세력은 분명히 악령이, 그리고 그 악령의 이름은 아볼루온이. 우리 이 4가지 명확한 근거하에 다시 본문을 풀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이한 용어인 무적행은 무엇이며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는 5번째 나팔을 불 때 영적인 세계, 특히 악령 아볼루온과 물리적인 생물인 황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11절에서 악령 아볼루온을 황충들의 왕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무적행이 열리니 황충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아볼루온 역시 황충과 함께 무적행이 열릴 때 풀려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적행은 전체 성경 전체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아볼로는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령으로서 무적행이 열리자 황충들과 함께 풀려나는 것이, 즉 무적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 및 영적인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또 분명한 것은 아볼로는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으니 본문의 무적행은 성경 전반에 걸쳐 똑같은 뜻인 악령을 가둔 장소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본문의 무적행은 물리적인 별이 떨어져 생긴 구덩이와 연결됩니다. 그래야 연기해, 공기, 사람의 고통 등이 설명돼요. 또한 황충은 전갈에 쏘는 고통과 비유되었으니 물리적인 어떤 생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내릴 수 있는 해석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다 함께 크게 섞여 활동한다는 사실이, 즉 본문은 영적인 언어와 물리적인 언어가 함께 섞여 있어요. 같은 단어로. 무적행은 성경 전반에 걸쳐 영적인 용어지만 본문에서는 영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제 땅속 깊은 구덩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황충 또한 분명한 어떤 신비한 곤충 또는 생물이겠지만, 그래서 전갈처럼 무서운 고통을 주며 사람을 쏘겠지만, 그럼에도 그 생물에게는 악령들이 달라붙어 활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황충들의 왕이 악령 아볼루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루온이 왕이라면 그 졸병들 역시 악령들이어야 돼요. 즉 황충은 물리적인 어떤 생물인데 동시에 물리적인 생물에 누가 가득 달라붙어야 되는가? 악령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어떤 악한 역사들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천사의 활동은 뚜렷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의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이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태양의 열을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등 이 모든 피조물 세계 가운데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천사들의 활동이, 악령들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절에 언급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도 마찬가지, 즉 물리적인 별이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떨어진 물리적인 별인데 그 별과 함께 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8번째 재앙을 보면 메뚜기가 나오도록 하는 매개체는 모세이며 메뚜기를 다시 사라지게 하는 매개체도 모세예요. 그렇다면 황충을 나오도록 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입니다. 어떻게 그 천사는 황충이 무정에서 나오도록 합니까? 물리적인 별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이 땅 깊은 곳까지 구덩이를 만들어내면서 물리적인 별과 함께 하늘에 이 천사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 따라서 1절의 해석은 과거 언젠가 하늘로부터 땅에 큰 별을 떨어뜨린 선한 천사가 있었는데 5번째 나팔이 불 때 그 천사가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소견으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쓴 쑥이라는 별을 땅에 떨어뜨린 천사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어린 양께서 그 천사에게 무적행의 문을 열라고 명하신 것이, 그 명령체계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명령에 따라 과거에 큰 별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렸던 어떤 선한 천사가 무적행을 열라는 명령과 함께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것이, 이제 그 천사가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공간에 무적행이 갇혀있던 악령들이 대거 세상에 출현합니다. 대거 출현해요. 이는 동시에 물리적인 땅속에 깊은 어느 곳에 갇혀있던 신비한 생물들을 풀어주는 사건과 같이 맞물려 터집니다. 이에 황충들과 그것들과 맞물린 악령들이 세상으로 풀려납니다. 황충들의 왕은 아볼루온 파괴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7 나팔 재앙 가운데 이미 내려진 4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계의 3분의 1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던 일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기후와 지각 변동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점점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말을 향하여 계시록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물리적으로 땅속 깊은 어느 곳에서 황충이라 묘사된 이상한 생물 또는 곤충이 발생하였을 것이, 코로나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종류들이, 그 배후에는 이러한 돌연변이 같은 생물 또는 곤충이 발생하도록 악령들이 역사했을 것이, 물론 이 모든 사건의 주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무적에 갇혀있던 악령들은 땅속 깊고 어두운 데서 더럽고 저주스러운 벌레들을 키워왔을 것이, 그리고 때가 이르자 더러운 황충과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황충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생물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의 역사에 돌연변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괴물과 같은 존재일 것이,
악령으로 가득 찬 황충이 매우 지혜롭고 악하고 조직력을 가진 뛰어난 괴물인 사실을 말하기 위해 7절부터 1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쭉 내용이 있는데요. 이 묘사는 요엘서에서 메뚜기에 대한 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요엘서에서는 앞부분에서 물리적인 메뚜기에 대한 재앙을 받고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바벨론의 실제 군사의 재앙에 대한 미리 경고하는 경고성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이 불신자들 악인들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하나는 지금 이제 이러한 황충의 모습이지만 이제 6번째 나팔은 진짜 군사가 등장해 동일하게. 아무튼 사람들이 그 황충들에게 물리면 거의 기절하든지 정신병에 걸릴 것이, 황충들에 대한 공포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을 만날 때의 공포 그 이상일 것이, 간략하게 말하면 5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이 땅의 불신자들은 황충들과 악령들 때문에 거의 실제로 지옥을 10분 체험하게 될 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요한이 본 5번째 나팔 재앙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그 후에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것이, 언젠가 무적행에서 갇혀있던 악령들이 대거 온 세상을 향해 풀려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에 돌연변이 같은 이상한 생물들이 온 세상에 등장할 것이, 악령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점쟁이들이 가득할 것이고요. 모든 사업들도 다 점치면서 할 것이고, 정말 악령이 취해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을 하고 눈이 뒤집히고 입신하고 별 일들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중화될 것이. 그러나 동시에 돌연변이 같은 이상한 생물들이 온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 그 생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처럼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 향해 무한한 고통을 가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악령들과 황충들의 활동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 할 정도가 되는데 죽지도 못해요. 정신적으로는 정신병에 들 것이며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들처럼 될 것이고, 신체적으로는 황충에 쏘여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당할 것이, 그러마도 그들에게 죽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5달이. 오늘 등장한 악령들과 황충들은 본성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예수께서는 사탄은 본질적으로 도둑이요 파괴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행복을 저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탄을 닮아가는 자들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하여 온갖 괴로움만 끼치는 존재가 돼요. 심지어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마저도 가차없이 저버리고 돌아섭니다. 그 이유는 악인과 악령은 이기적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 역시 마귀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귀가 주겠다는 명성과 인기와 권력과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자신을 위해 마귀를 왕으로 섬길 뿐이지 마귀를 사랑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서로 속고 속이며 멸망할 것이, 그것이 마귀와 마귀를 따른 자들의 결말이. 지옥에 가보면 가장 끔찍한 악령들이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토록 마귀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죽음 이후에도, 나아가 불못에 떨어진 이후에도 불신자들 곁에는 늘 악령들이 같이 있을 것이. 황충이 온 세상을 휩쓸 때 불신자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족마저도 버리고 혼자 먹을 것을 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서로 지독한 원수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극한 기근이 올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징그럽고 흉측하고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 그들은 오직 생존 본능의 문제, 즉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집착하며 그 문제를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이로써 적그리스도가 쉽게 등장하여 온 인류를 속일 배경이 철저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이. 한편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은 온 세상의 광난과 배신과 고통을 보며 더욱 그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류의 종말을 예비하고 또한 순교할 각오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5번째 나팔과 함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운명을 보았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배를 믿던지 혹은 악령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고 해롭게 할 자들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니 이보다 더 지독한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들 좋아하는 사람 보면 부자 줄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혹시 떨어질까 해서 맨날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하는데 나중에 배신만 당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 괜히 가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섯째 나팔로 인한 불신자들의 고통은 그들이 죽음으로 들어갈 지옥 및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몸으로 일어나서 좀비처럼 일어나서 불못에 들어갈 그 고통에 비하면 황충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오직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하게 지키시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저버린 일이 없어요. 그분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믿는 자들 향해 생명까지 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도둑도 아니며 파괴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 사랑을 증거하신 전능자십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마귀 및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자들이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악령의 왕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만 결국 마귀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못된 행위에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충성해야 할 것이. 이러한 신실한 왕을 모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간신배 왕들 모시다가 잘리는 충성된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하들은 충성했는데 왕이 간신이라.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 내가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왕이 있다는 것, 진실한 왕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큰 복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더럽고 돈만 하는데 그 목사 밑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좋은 목자라면 얼마나 또 양들이 복이 많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니 충성해야 돼요. 이러한 왕을 모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괴휴람이 없고 이기심도 없으며 거짓도 없어진 분이시니 선한 그분, 전능하신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분의 백성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모신 백성을 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백성이라고 칭찬했어요.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들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운명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가족이요 친구이며 우리의 동료일 수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아십니까? 악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미리 알면서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악해지는데도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악한 악령을 따라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그리고 그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삶, 세상을 살아가는 삶 아니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죄를 멀리하며 진실하고 거룩하며 서로 위할 수 있는,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받은 삶을, 도대체 저런 삶을 무엇인가 의아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한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설령 주의 섭리에 의해 죽음을 지나게 되더라도 죽음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만나게 되니 이 얼마나 큰 복이며 영광입니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 한없이 찬송하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신자들을 위해 도고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